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옛날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용사는 사람들의 머리만 보이고 디자이너는 사람들의 옷만 보이며 또 장사꾼에게는 돈만 보이는 법이고 정복자에게는 정복할 땅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사명자란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 삼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따라 오늘 또 죽은 영혼들이 우리들의 눈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은 자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의 눈에 가득 찬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어 제자 3년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여 이제 드디어 제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2배 정도의 크기의 섬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지중해 무역의 아주 중요한 거점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맨 처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왜 구브로에 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안디옥에서 배 타고 가면 바로 옆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와 또 요한이 이 구브로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의 맨 동쪽에 위치한 큰 도시가 바로 살람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먼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인 회당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당시 고대 근동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을 때에 초대교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살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옮겨간 것이지요. 거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죠. 유대인들이죠. 거기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한도 함께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마가 다락방이라고 불리던 곳, 사실은 이 마가 어머니의 소유, 마리아의 소유지요. 그리고 오순절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던 바로 그곳, 또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던 바로 그곳, 소유한 마리아의 아들 마가가 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파한 일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전도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지역의 틀을 잡고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접촉점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가 먼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문화권에 익숙해 있는 동족들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가르치다가 자연스럽게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택하지요.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머무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쓴 미인대칭 관계전도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인대칭이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를 말합니다. 이걸 앞에 글자를 따라서 미인대칭 관계전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먼저 사람을 만나면 미소를 지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든 어른이든 먼저 인사하는 것이죠. 인사하되 반갑게 인사하라는 겁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고 인사하는 사람, 뺨 때리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역 사람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교회 다니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갑게 인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되 자기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상대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들어주라. 가장 바람직한 관계 전도 대화 방법은 80%를 들어주고 거기에 물으면 20% 대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말을 줄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 흉보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노하는 자, 라가 욕하는 자, 미련한, 이것도 역시 욕이죠. 이렇게 욕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방, 남을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살인자라는 거죠. 여러분, 칼로 총으로 찔러 죽이고 쏴 죽여야만 살인자가 아닙니다. 살인해놓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성도가 목사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뒷담화합니다. 어떻게 저 목사가 저럴 수 있어? 하고 목사에게도 인사도 안 하면 그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리를 들었으면 목사님에게 확인해야죠. 한쪽 이야기만 듣고 행동을 옮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인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살인한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 안에 비방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욕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본인에게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하지 않고 미워하고 노하고 또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여러분들이 복의 그 통로를 막지 말라는 것이지요.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설령 누군가의 그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칭찬을 하니 장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을 많이 칭찬하십시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칭찬하는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그 칭찬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 앞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 다른 데 가면 나를 욕합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지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이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칭찬의 말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 나갔어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 있지요. 오늘 또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고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하여 칭찬을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미인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바보에서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이 6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동쪽 항구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하며 이 섬을 서쪽으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한 곳에 도착합니다.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섬에 어떤 지역에 갔다고요? 바보.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페이포스, 그 지역의 페이포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헬라 원문에도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그러니까 뒤에 복수 숫자를 빼면 파포라고 불렀는데 왜 바보라 그렇게 기록했는지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으니 우리는 바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멍청이 바보가 아니라 그 지역 바보가 말입니다. 이 바보에는 구바보와 신바보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신반포가 있고 구반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륙 쪽이 구바보이고 바다 쪽에 새로운 개발된 쪽이 신바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은요, 비너스 여신에게 봉헌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보에는 곳곳에 비너스상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보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 섬을 비너스에게 봉헌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말 이름 그대로 이 바보 사람들은 진짜 바보죠. 그래서 바보라 기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했고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여기 와서 마술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섬의 총독 옆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고급 관리들은 이런 점쟁이 같은 박수무당을 한 사람씩 두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지역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기도 했던 그런 역사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더럽고 혼탁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란 사람, 비록 로마 원로회의에서 파견된 사람이지만 이 더러운 곳에 와서 권력을 쥐고 살면서 마음속에 뭔가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적으로 붙어있는 박수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깊은 영적 갈망이 있었지요.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낯선 두 사람이 대륙에서 섬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뭔가 다르더라. 무엇인가 신령하고 생명력이 있고 또 사랑이 회복되고 사람이 회복되고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그리고 바예수.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지요. 그죠? 바 예수는 뭡니까? 이 바가 아들이란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이란 뜻이죠.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쟁이로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다. 게다가 마술사, 즉 엘루마다. 이 엘루마를 번역하면 마술사란 뜻이지요. 여러 표현이 있는 아주 화려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서기오 바울 총독과 바 예수 사이는 이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이 바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뭔가를 얻는 그리고 그것을 조언해주고 그런 영적 일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그거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는 이런 공생관계에 있었죠. 총독은 아주 고위층 사람이고 총독 앞에서 한 건씩 점칠 때마다 복채, 그것도 그냥 복채가 아니죠. 한 건 하는 복채가 굴려 들어오니 이 물주가 제정신을 차리게 되면 자기 수익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는 서기오 바울 총독이 절대 다른 데 눈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의 끝은, 결론은 돈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귀한 직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결론은 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나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 끝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돈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술사는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기 돈줄을 끊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사울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순간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내가 이제 헬라 지역에서, 다시 말하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의 사도로 사역할 때는 사울이란 히브리 이름보다는 바울이란 헬라식 이름이 더 효과적이겠구나.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사울이라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토록 강하게 저주를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주를 쏟아 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의 원수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박수무당 바예수 그 사람에 대하여 왜 이렇게 저주를 내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자체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을 붙들고 있는 사탄을 향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모든 거짓 누가 행합니까? 마귀가 행하는 것이지요. 악행을 누가 합니까? 마귀지요. 마귀의 자식.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 그러니까 그 영혼에 붙들고 있는 사탄을 향한 바울의 저주의 선포라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가를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선포라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보련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어두움의 권세에 짓눌린 이 한 영혼을 보게 하신 것이지요. 그냥 분노하고 끝낼 수 있는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불쌍한 영혼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죽은 영혼들이 들어오는가 말입니다. 바울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불쌍한 그 영혼,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악한 세력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서 사탄을 향해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1절 12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세력이 믿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믿는 듯 하면서도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가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지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영혼의 얼굴이 그대로 자기의 삶의 얼굴에 나타나죠. 그 사망의 고통에서 찌든 그 고통에, 육신의 고통에 찌들려서 온 얼굴의 인상이 뭐지요? 죽을 인상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그 순간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 같아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일 듯 할 때 얼굴이 싹 밝아지다가도요, 또 거부하면 얼굴이 완전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귀의 형상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반대 세력을 물리치시고 택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도 있지만 그리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큰 위로와 영혼의 구원의 보람을,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가 귀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요, 그 속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택한 자면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기도함으로 그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여 제자 3년 일에 열심을 내고 정말 제자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와 세상의 권세 자본자에 대한 것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에 대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꾸짖으며 나아갔을 때에 놀랍게도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며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내 새끼인데 그 새끼를 놓아줄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택한 자는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권세는 결국 다 쫓겨가게 되어 있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 어둠의 권세가 꽉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마귀의 관계를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능력자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매일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도로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붙들린 자들을 사랑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제자 삼는 복된 그런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영혼을 맞이하는
그 축복의 그 환상의 그 비전, 그 꿈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을 나아가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제사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서기오 바울이 곁에 있던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그 바예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향하여 바울이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그 바예수가 장님이 되어 맹인이 되어 앞길을 인도할 사람을 찾는 것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죽은 영혼, 지옥 갈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측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세상 속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제자 삼는 복된 승리의 역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